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몸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발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송가 129장 찬송하겠습니다. 129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명성 원치 않으며 zul교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날 때 영원하신 천국 문에
받으러 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보다 귀하신 우리 주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다가 어두운 골짜기를 만날 때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상하지 않고 이렇게 그 골짜기를 지나 또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체험을 하면서 주님 한 분이 나의 안보가 되고 나의 인도자가 되고 나의 전부가 되는 이 주님을 또 체험하고 또 내가 남에게 전하고 가는 저희들 대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신구약성경 135쪽.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릇 초태성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첨랑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낙의 첫째 깨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으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소로 내 얼굴을 보이지 말지니라. 너는 여섯 동안에 일하고 제7일은 실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실지며 실칠절 곧 맥주의 소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직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 엿보지 못하리라. 너는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예. 그래, 이번 우리 그 본문은 지금 신명기 16장을 하다가 또 출애굽기 34장을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외워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 이번에 우리 주제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 인도, 안보해 주신 3대 감사죠. 자, 3대 감사가 뭐죠? 구원의 감사, 인도의 감사, 안보의 감사를 하는데 감격이 있는 자가 되자. 감격이 있는 자가 되자. 감사에 대한 감격이 있는 자가 되자. 이렇게 한번 외워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나를 구원, 인도, 안보해 주심에 감사의 감격이 있는 자가 되자. 한 번 더 외워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 인도, 안보해 주심에 감사의 감격이 있는 자가 되자. 예. 우리는 하나님이 구약에도 보니까 제일 큰 명절이 다 세 번 다 감사에 대한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인데 그 은혜를 세 가지를 이렇게 두리동실하는 게 아니라 뭐가 감사한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확히 또 밝혀주시면서 그거를 배우고 또 모든 생활 속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참 아는 우리가 되게 하려는 게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고 또 택하신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사, 인도의 감사,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자, 사실은 제일 큰 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를 잘 깨달으면은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고 또 안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구원. 그래서 구원 그 구원이 자꾸 제가 이게 우리가 뭐 감사에 대한 놔두고서 구원의 감사를 한번 오늘은 생각해 봅시다. 어저께는 뭘 했죠? 제가 감사에 감격이 있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감격의 사람이 되려면 좀 숙연해진다. 왜? 자기를 내놓아야 되고 자기의 귀중한 것들을 내놔야 되니까. 자, 제일 쉽게 내는 게 돈을 내는 게 제일 쉬운 거고 우리가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되고 어떨 때는 그것보다는 못하지만 자기 귀중한 가족들을 내놔야 되고 자기를 내놓는 것도 어떨 때는 뭐가 내놓는 거죠? 생명을 내놓는 것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멸시, 천대, 조롱을 받는 저 아주 내 자체가 뭐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억울해지도록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남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걸 원하지 자기가 무시받고 짓밟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때문에 어떨 때는 내 생명도 버리고 그 어떤 사람에 따라는 달라요. 자기가 명예 그 인간에게 받는 인정을 더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겨서 어떨 때는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또 그다음 귀중한 것들이 우리 세상에 돈보다 귀중한 게 많아요. 자, 먼저 생명이 더 귀중하겠지요.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이 더 귀중하겠지요. 또 어떨 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나 사람의 존중받는 걸 뭐 아무 생각 없이 가치 없이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와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을 자기 생명보다 귀중히 또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것 정도로 돈을 버리는 면에 대해서는 제가 그 숙연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돈은. 뭐 직장, 좋은 직장을 버리는 것도 별로 숙연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저로서는 내가 귀중히 여기는 가족을 버려야 된다. 또 내 명예를 억울하도록 그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주님 때문에 물론 주님이 또 나를 높여줬지요. 그걸 또 버리는 거, 그거 참 힘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버린다는 거. 그래,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에 감격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너 그래? 그러면 너 이것도 나를 위해서 버릴 수 있어? 너가 귀중히 여기는 걸 갖고 우리 보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렇게 해요. 저도 많이 겪어봐서 알아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해? 그래,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이 뭐지요? 이삭을 드릴 때, 뭐 앞에도 체험을 했지만 참 내가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주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참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또 알게 됐다 그랬어요. 그죠? 또 그 앞에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그 수많은 우리 조그만 재물도 재물이 아니야. 엄청난 그 한 나라인데 9나라의 그 재산을 자기가 다 취할 수 있는데도 주님 때문에 취하지 않고 다 그죠? 버렸을 때 주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너는 내가 너의 방표가 되고 너의 뭐 상급이 되겠다 해줬잖아요. 그죠? 그래. 뭐 그것도 쉬운 거야.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더 자기 아들을 가족을 드리고 그죠? 그다음에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게 더 힘든 거잖아요. 근데 뭐
조그만 돈 때문에 주님 때문에 손해 못 본다고 우리 아이들 보면 뭐 예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알바한다고 예배도 다 빼고 돈 번다고 뭐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이니까 좀 달아가지고 알바에 어떻게 돈에 손해를 봐도 하나님 기뻐하는 걸 가야지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별거 큰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을 드린다는 건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내 가족들을 드린다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실제로 저는 그래서 과거에 그 부자 청년의 그 사건하고 나중에 베드로가 큰 소리 쳤는데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건하고 두 가지가 나왔을 때 베드로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부자 청년이 너무 한심하게 보인 거예요. 그죠? 나는 부자 청년하고 다르게 다 버리고 주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형제, 자매, 나중에 부모, 자식을 버린 자는 이게 쉬운 거죠. 그래도 형제까지 버리기엔 그래도 쉬워. 형제들 딱. 한 번 더 넘어가는 거는 제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가 잘못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데 주님 때문에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찬송가에 129장 한번 그 가사를 한번 떼어서 보세요. 129장 2절 129장 찬송 2절 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서 주님의 가신 고난의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자, 여기 세상에 부귀 좋지만 여러분 안일한 거, 평안한 거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배반할 때 많잖아요, 그죠? 안일주의, 명성 이거 조금씩 원치 않으면 이게 참 어려운 거지. 여기는 그건 없네. 가족을 버리고 그래.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그래. 한번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멀리 그냥 아무 마스터스 이런 찬송가나 이런 여기 있는 그 구절들을 의미 한번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그 구절을 나한테 한번 두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거울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남을 보아서 자기를 아는 게 거울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의 뭐죠? 거울인데 비판이 나고 있으면 돼요.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저럴 수 있겠다. 좋은 것 보고도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요셉 보고 나갈 수 있겠구나. 어떤 악한 사람 보고 나도 저렇게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남을 자기의 뭐로 봐야 된다고요? 비판이 나고 욕이 나고 무시 나고 이러면 살면 되겠습니까? 난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는 인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보면은 같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같은 성도들도 그렇고 남의 얘기를 함부로 쉽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저럴까? 자기를 알고 저럴까? 참 그래요. 남의 말한다는 게 무서운 거거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 정죄받을 거거든. 그거 남이 한 거. 이용렬 목사님 남을 비판한 것만큼 자기 정죄받는다. 심각하게 들어야 돼. 알겠죠? 이용렬 목사님 너무 쉽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제 요즘 많이 고쳐졌지만, 응? 남을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자, 성경에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고 그게 마태복음 6, 7장에 있지.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너가 비판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홍렬 씨 비판받는 거 좋아? 좋냐고 싫냐고? 남 비판하는 건 좋지. 어?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쉽게 목사님한테 말하기도 무서운데도 그렇지. 이홍렬은 제가 자기 불쌍하다고 가까이 해주니까 목사님한테 막 함부로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끊어버립니다. 사람이 자기가 사랑을 받으면 더 겸손하고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건방져지는 거예요. 보니까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도 저도 건방지게 또 해보잖아요. 모르고 그죠? 하나님 앞에 건방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이제 우리 집사님들 같으면 좀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뭐 아주 어린 신앙들 우리 뭐 이런 애들은 좀 떼장을 써도 좀 들어주지. 자, 한번 물어보자. 신하집사님, 우리 우리 주일학생 같으면 떼장을 써도 좀 들어줄 수 있지. 어? 근데 한 청년부들이 떼장을 쓰면 들어줄 만해? 어? 어? 안 되지. 근데 이 집사님들이 떼장 쓰면 한 대 얻어맞아야 되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인자 집사님 어때? 집사님들 정도가 됐는데 우리 삼분께 떼짠 쓰면 얻어맞아야 되겠어. 가만 놔둬야 되겠어. 하나님 보시한테 만든 게 도로 나요. 그렇죠? 아주 어릴 때는 떼짱 써도 그거 뭐 예쁘다고 받아준 하나님도 꼭 그렇습니다. 어린 신앙들이 하나님 왜 이러냐고 하고 이거 빨리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 맞아 이래 주지만 주일학생들 같으면 주겠죠. 그죠? 우리가 인간 보기에도 별로 밉지 않잖아. 근데 성년부가 되면 야 이거 좀 미루면 안 되는데 그죠? 이거 잘하지 않고 그 근심이 되겠지. 근데 이제 뭐 집사라는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아이 저 왜 저래 한데 탁 맞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자라가는 따라서 하나님 대하시는 게 달라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건방지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도 또 자기 은혜 기간이니까 건방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건방지면 안 돼요. 가까이 줄수록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부부들 보고도 그럽니다. 가까울수록 서로 조심하고 살으라고. 그래야 좋은 부부가 되지. 부부가 서로 조심 없이 살면은 나중에 기혼도 하게 되고 말입니다. 아주 같이 살아도 멀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유홍렬 집사님 뭐라고?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까울수록 안다고 함부로 말하면 돼요? 내가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큰 교회들 가보면은요 일들이 많잖아요. 거긴 일들이 많으니까 함부로 막 말을 해. 그런데 가면 도리어 또 뭐냐면 세상하면 함부로 말하면 빰떡 얻어맞잖아. 근데 교회 오면 사랑이라고 막 참아주니까 못난 사람들이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거야. 세상에서는 말하면 명예훼손으로도 고소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데 교회에서는 가만 놔두니까 함부로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그걸 다시 해결해 숙연해지는 거. 그래. 이제 신앙이 좀 어느 정도 살아가면 그래.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이것부터 드릴 수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귀중한 가족을 내놓고 자기 명예를 내놓고 명예를 내놓는데 그게 억울한 거야. 아시겠죠? 억울한 겁니다. 자, 내가 주님 때문에 이것저것 손해본다는 거, 절대 남한테 비난받고, 우리 어디고, 히브리서 10장 32절 보내, 전날에 내가 빛을 발하노니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사람에게 조롱받고 구연거리가 되고 조롱받고 구연거리가 된다. 그거 한번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예? 조롱거리가 되고 제가 이래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구연거리가 되는 억울한 걸 잘 못 참더라고. 그때 억울하면 되면 성격이 확 올라가서 막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해 막 울기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억울하면 막그 진동을 하고 그래. 제가 이렇게 길 가다 운전하다 보면 조금 막 서로 싸울 때 바로 차에서 나와서 막 멱살 잡고 그러잖아. 그치? 그런 사람들. 응? 근데 억울할 때 가만히 주님 앞에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게 그동안 하나님께 많이 연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연단을 받은 사람. 억울하면 견디지를 못해. 믿음이 없는 사람, 거기서 그 믿음의 평가가 나는 거. 억울하다고. 그래. 자, 히브리서 10장 30절 다시 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믿었다는 게 아니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깨달음에. 전날에 내 빛을 특별한 깨달음을 받으면 특별한 뭐가 옵니까? 현실에 연단이 오잖아요. 그죠? 빛을 받은 후에 고난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고난이 오는 거죠. 그죠? 자, 특별히 말씀의 깨달음 은혜를 받으면 뭐가 온다고요? 특별한 뭐야? 고난이 옵니다. 연단에 고난이 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눈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고난의 내용이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사람에게 조롱도 받고 구연거리가 되고 한번 해보세요. 그거. 히브리서 10장 32절. 자, 한번 부사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보는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 30,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그죠? 사람이 구연거리가 되고 이게 뭐야? 김소정 집사님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이 구연거리가 이게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우리 김선 선생님 성격이 좀 있으니까 못 참겠지. 이제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때문에 그런다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주님 잊어버리고 그냥 너무 억울한 것 같아. 그럼 못 참겠지, 사람들이. 그래. 6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6년 내가 보면 거의 못 참더라고, 보면. 이게 오늘 말해놔도 내일 되면 또 다 잊어버리고 또 그래. 그러니까 좀 제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뭐야. 배웠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한 번 배우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배우는 것들을 한번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51절 54. 자, 두 가지 또 그대로 떼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모든 것을 깨달으냐 대답하시되 그러하오이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제일 우리 이 13장에 깨달음 종류를 많이 했어 예수님께서. 그중에 13장에 특별히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또 가라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31절에 보면 겨자씨의 믿음이 나오고, 그지? 그 다음에 또 44절, 45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부하가 나오고 막 그런 여러 말씀을 많이 해. 근데 저는 이거하고 이거 50절로 연결시키는 게 뭐냐면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니 천국의 비밀이라죠. 비밀. 그런데 이제 13장 50절 보면 앞에 깨달음을 말했잖아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제가 서기관이에요. 알겠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사들이거든요. 그러면 제자된 서기관은 또 제자를 붙인 거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자기가 그래도 순종해서 많이 말씀대로 변화된 변화될 면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가 아닌 서기관들은 말씀 팔아먹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제자된 서기관은 진정 자기도 이 말씀대로 살아갔고 또 같이 말씀을 자기가 산 거로 증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것과 옛것을 긋고 안에서 내어오는 새것, 말씀을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 있어. 그죠? 예? 또 전에부터 아는 말씀이 있어. 제가 이 증거를 보면요. 우리 집사님 정도 되면 맞아. 그때 배운 말씀이야. 근데 새롭게 들리네요. 요거 어떤 건 새롭게 깨달아. 아예 내 생전에 처음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 자, 신하회사님 전에 알았는데 새로 들으니까 또 새로운 깨달음과 각오가 예건데 그때는 알긴 알았는데 새롭게 진짜로 야 이제야 내가 정말 바로 깨닫는구나. 옛것인데 알긴 알았는데 구원돌이는 안 됐어. 이제야 구원돌이가 되는구나. 이럴 때도 있어요. 예? 근데 어떤 건 아예 새로 배우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옛것을 김영임 선생 한번 그냥 옛것이니까 한 두 번만 하고 끝나면 돼요. 계속해서 또 배워야 돼요. 옛것도. 예? 우리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옛것을 새 것만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옛것도 잘 사용하는 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예? 또 그러면서 또 뭐가 또 자꾸 있어야 새로운 깨달음이 또 있어야 돼요. 자, 뭐죠? 옛것을 잘 또 받아서 깨달음을 가질 때 무슨 깨달음이 또 올 수 있다고요? 새로운 깨달음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와야 됩니다. 새로운 깨달음도 있고 과거의 깨달음도 또 오니까 또 새로워지고 그렇죠? 자, 이게 자,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천국의 제자된 세간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급관해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저도 전할 때 알겠죠? 이렇게 전해야 돼요. 받는 사람도 새롭게 깨달았네. 그죠? 또 깨달은 이 말씀 또 너무 또 귀하네. 또 새롭게 들어보니까. 근데 이 믿음이 없는 거면 새 것만 받아야 돼. 과거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데 새 것이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옛 것인데 또 새로워. 또 새로워. 깨달아지니까. 그래서는 그래 어제 내가 이거 하다 자꾸 그래 내가 어저께 감사의 감격 생활을 하면 숙연해진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존한 것들을 내놓는 거. 근데 그게 사실은 내 게 아니지요. 누구 거죠? 예? 자기 생명도 누구 거죠? 주님 거고. 내 가족도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맡긴 거잖아요. 그죠? 또 내가 가진 명예, 재산 누구 거예요? 그것도 주님 거 내게 줘서 주님이 나를 똥같이 만들면 똥같이 돼버려. 나를 높이면 엄청나게 높여질 수 있어. 근데 주님이 모든 걸 주님이 주신 것인데 이거를 주를 위해서 얻을 때는 내놔야 돼. 그럴 때 오늘 세상 북이 아니라 그러니까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주님 때문에 오늘도 주님 기뻐하셔서 이거 내놔야 되겠네. 물질 내놔야 되겠네. 주님을 기쁘게 물질 쓰고 또 어떨 때는 주님 때문에 낮아지는 게 그래. 주님 나 왜 낮아져? 나도 주님 때문에 한번 낮아져 보자.
주님 때문에 낮아짐의 고난도 당해보자. 너무 낮아지는 게 억울해. 여러분, 제가 이게 믿음이 큰 걸 보면 압니다. 주님 때문에 낮아질 때, 그래, 주님, 나 왜 낮아? 나도 이 억울한 낮아지는 게 감사하죠. 감사하고 이런 사람 있고, 그건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가 왜 낮아져야 돼? 억울하다, 뭐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나는 사람이 똑같은 예수 믿는데. 근데 어떤 사람 주님 때문에 낮아질 때 너무 감사해. 똑같은 걸 두고 정반대의 사람이 되네. 어떤 사람 못 견뎌갖고 막 난리야. 억울하다고. 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내 억울하게 당해야 되냐고 막 그럽니다. 이게 무슨 교회냐고. 억울한 게 세상도 이러면 안 되냐. 왜 교회는 이렇게 억울해야 되냐고 막 또 교회를 뭐 비판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주님 때문에 더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숙연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 그냥 뭐 내가 그렇게 배경의 목사님 설교 가운데 광천하는 예수는 왜 누가 못 믿겠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광천하는 예수 믿어갖고 내가 원하는 거 이 문제도 안 할 때고 이것도 얻어서도 높아지고 점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자꾸 쌓여지는 예수. 그것도 뭘 어려운 거. 하나님 복을 받도록 내가 해가지고 하나하나 쌓아지는 것도 어려운 거지만 그나마 그게 쉽다는 거예요. 예? 근데 주님 때문에 버려야 되는 그 순서감은 자 광천하는 예수가 더 쉽겠죠. 거기에 비해서는. 그죠? 주님 때문에 버려야 되는 예수 믿는 거는 신화일산에 그런 거 식은죽 먹기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광천하는 예수 왜 못 믿겠냐. 광천하는 예수 하나님의 계상 축복받는 것도 어려운 거야. 사실은 알겠죠. 그러나 주님 때문에 감격으로 그걸 버릴 수 있다는 건 더 어려운 거야. 더 어려운 거. 그죠? 근데 그럴 때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종교의 축복이 있고 영광의 축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시편에 보면 49편에 이제 끝에 뭐라고 돼 있지. 존귀한 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 짐승과 같다는데 여기 시편 49편은 두 번이나 그런 게 있어. 49편에 보면은 제가 자주 하지만은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기 사람은 택한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택한 사람이 원래는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존귀한 겁니다. 신화일산에 우리 말썽쟁이 자식 중에 누가 하나 있다. 뭐 존귀해요. 아예 그 쓰레기야. 존귀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는 세상에 도구같이 쓰는 병신도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자녀는 존귀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존귀한데 장구치 못해 멸망을 짐승같이 사는 거야. 대부분 보니까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또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할 짐승 같다. 우리 존귀한 존재야. 여러분들 자기의 정체성을 알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1번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성전에 나를 더럽힐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에 나를 더럽힐 수가 없어.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막 복을 주는 건지, 그렇지만 너무 힘든데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50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50편 마지막 절입니다. 감사를 가지고 제사를 해야 된다. 모든 예배, 제사는 그 구약시대 예배잖아요. 또 우리 예배를 또 둘로 나누죠.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이런 예배가 있고 모든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사는 예배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믿음이 깊어지면 모든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뭐가 되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 물으니까 바로 그게 예배지. 그런데 보통 우리 예배 때 어떤 사람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만 보고 교인만 보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 많아. 일단 그나마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도 주님은 없고 목사님만 보고 교인만 보고 설교만 듣고 그러는 게 많아.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 성경을 해석해 주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을 상대해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저 예배를 보면 저 사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가? 뭐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있는가? 제가 그런 말입니다. 뭐 내 말만 목사님 말만 들으니까 어떨 때는 별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이인자 집사님은 뭐 그렇게는 안 하는데 자기가 고백 이렇게 하면서 다른 생각을 했대요. 그때 했다 했잖아. 그지? 그러면 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것도 행동으로 이렇게 잘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거 벌써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이용자 같은 뭐 표가 나거든요. 거기는 벌써 목사님 봉동 안 해도 지지치 다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예배가 아닌 거예요. 벌써 그죠?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예배라는 거 언제나 무슨 일 어려운 일 만나도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좋은 일 이렇게 벌써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생활의 예배가 되고 있구나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아야 저거는 예배 시간에 예배도 저 하나님을 들은 예배가 아니네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요. 알겠죠? 보니까. 그런데 모든 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우리는 오늘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먼저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 오늘 하루를 주님 모시고 살았다면 내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예? 또 우리가 새벽에 보통 때 하루 대예배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게, 야, 내가 이렇게 바쁜 시대에 이렇게 새벽 예배도 올 수 있고 이렇게 올 수 있다. 너무 감사하다. 감사를 하겠지. 그걸 자기의 공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나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나와서 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또 배우고 이게 하나님이 내가 그만큼 내게 하나님 필요한 내가 되니까 그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어려울 때만 물론 그때라도 불어도 영화롭게 하는 거지만 항상 주님 앞에 사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게 제일 옳은 행위야. 하나님은 당신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또 회개할게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래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크심을 알아가는 그게 가장 옳은 행위야. 알겠죠? 무슨 율법 행위를 몇 개 했다고 또 옳은 행위 아닙니다. 율법 행위는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로마서 9장과 10장에 보면 대정하는 일이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죠? 자, 옳게 하나니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렇게 예배를 바로 감사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구원을 보여준다. 그 모든 복을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도 감사를 깨달아. 그런데 구원의 감사를 설교하려다가 또 못하고 있네. 그러니까 구원의 감사, 인도의 감사, 안보의 감사,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뭘까? 여러분 구원이라면 병든 데서 낫게 해주시고 가난한 데 건져주시고 천대받는 데서 나를 높여주는 그것만 구원이 아니고 아주 극단적 구원은 죽을 생명을 살려주시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육적 구원은 그 외에도 뭐 아까 말한 대로 가난한 자가 좀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좀 천대받는 자가 조금 존경받도록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는 게 육적 구원이지. 근데 그 구원은 금방 또 없어져. 그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받은 영원한 구원이 있잖아요. 하나님 구원이 기본권을 받은 게 영원한 구원이죠. 근데 기본권 받은 내가 하나하나 그 받은 그 구원의 실상을 깨닫고
오늘도 필요로 여기고 감사라고 또 이렇게 여기는 게 그 건설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본권이 엄청난 거예요. 만약에 그 왕의 자녀가 됐다는 거 엄청난 거잖아. 그치? 그거를 다 알고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는 또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된 거, 오늘도 주님을 향해 내가 살 수 있는 거,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거, 그죠? 또 우리는 땅의 생활이 끝이 아니라 땅에서 양육받고 영원한 우리의 시간이 약속되어 있는 거, 갈수록 겉사람 우편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 모든 만물이 나를 바라보고 있죠? 만물, 짐작, 신하였으면 너무 부담스러워? 만물 고대서만? 만물이, 우리 주인님이 어떻게 저래 살지? 전 제발 주인님 그래 살지만 나도 힘들어요. 막 이 부담, 아니, 내가 멋대라는데 너희들 뭐야?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응? 자, 이래 우리가 알고 보면 참 받은 구원이라는 게 우리 위치라는 게 굉장한 건데 그 가치를 모르고 사니까 짐승 같다고 하잖아. 그죠? 우리는 성경을 갖고 깨달아보면 굉장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또 굉장한 능력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사용을 안 하고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가치를 모르고 있어. 우리가 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신하이선님 이거는 하나님을 알고 하면 그분하고 너무 지내는 게 좋겠어. 그래서 신아저씨는 동네 언니들이 아니고 여기 잘 안 사귀니까 육신의 그 언니들이 있잖아. 육신 언니들도 물론 여기 육신 언니들은 아주 잘해요. 뭐 동생이라고 막 필요하면 냉장고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뭐 전화도 해주고 막 좋아. 사기치는 육신 언니들이 아니야. 근데 이용녀는 사기치는 언니들을 만나가고 사기도 당하면서 좋아한대. 그래도 지금도 좋아하는가 봐. 안 좋아해요? 응? 미워야 돼. 옥녀 입장에서 지금 미워져야 돼. 너 초조한 거야. 옥녀는 그 미워지는 순서에서 나중에 안 미워지는 순서가 돼야지. 그게 안 미워진다면 옥녀는 뭔가 아직 그 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순서가 있어요. 그런 게 처음에는 좀 의분해서 미워져야 돼. 미워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넘어서서 그게 안 미워지는 순서로 가야 되는 거지. 옥녀는 지금 초조한 거야. 그러면 또 당해. 미워져야 돼, 그 사람. 그 의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의분. 응? 근데 그것도 넘어서 이제 그 다음 넘어가고 의분이 없고 이제 그 차분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구원의 감사 조금만 하고 내가 끝냈네. 또 계속 또 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